오늘 디모데후서 유언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전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기쁜 성탄절이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성탄절이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산타가 와서 이렇게 선물을 주듯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냥 거저 공짜로 1억 원을 준다면 1억 원을 선물로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1억 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일주일 안에 다 써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 다 써야지 되고, 만약에 일주일 안에 못 쓰고 남기면 남으면 빼앗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억이 생기면 어디다 쓸까? 이제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벌써 생각나는 게 딱 있으시죠, 그렇죠? 네,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자동차를 너무 오래 탔다, 큰 차로 좀 바꿔야 되겠다.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여행을 그동안 한 번도 못 갔는데 뭐 유럽 여행이든 아니면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 여행이든 좀 여행을 하면서 또 최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숙박하고 맛있는 진짜 그런 미슐랭 맛집 찾아다니면서 좀 잘 먹어보고, 아니면 좀 뭐 또 실질적으로 요즘에 금리가 계속 올라서 힘든데 대출금을 좀 이번에 확 갚아야지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등등. 아마 1억 원이 나한테 지금 갑자기 생긴다면 어떻게 써야지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게 우리 가정에 1억 원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난 지금 대출금을 갖고 싶은데 갑자기 옆에서 남편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내일이 성탄절인데 좋은 곳에 쓰자 하면서 우리 지나가는 구세군 냄비에 1억 원을 넣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 전쟁도 많고 뭐 재해도 많고 뭐 기후 재앙으로 막 여러 곳이 시름하고 아파하는데 좀 좋은 곳에 우리가 이걸 기부하자. 1억 원 우리가 번 것도 아니잖아. 그건 좀 어려우시겠죠? 예. 그건 좀 어려우시겠죠? 예.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상상한 거지만 누가 공짜로 준 돈도 아니고 자기가 1년을 또는 어떤 분은 평생을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이맘때 되면 진짜 이름 없이 기부하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같은 시간과 같은 에너지와 같은 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이 고작 해봤자 100년인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혼에 빗댄다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근데 이 똑같이 주어진 시간과 똑같이 주어진 에너지와 똑같이 주어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달란트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선한 일에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에 쓰기도 하는 거죠. 똑같이 1억 원을 있는데 그 1억 원을 어디다 쓰는지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에 쓴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난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능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은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을 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능한 사람이란 이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무능력해. 난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예? 악한 데 지혜롭잖아요. 아, 나는 무식해. 나는 배운 게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악한 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 우리 어린아이들 요즘에 촉법 소년 이런 거 이슈가 많이 되는데 배운 게 없다고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악한 데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예? 범죄지능이라고 하잖아요. 범죄지능. 범죄지능은 거의 다 IQ가 150 이상이에요. 멘사에 가입할 정도라요. 예?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머리를 쓰느냐의 문제지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악한 데는 얼마나 빨리 달려갑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달리기를 하면 꼴등이에요. 저는 이렇게 도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분들이 백화점에서 명품 판다고 그러면 아침부터 그 오픈런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요? 얼마나 빨리 달려갑니까? 우린 달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지가 다를 뿐이지 정말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악한 데에는 빨리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명한 연예인 중에 현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달리기를 매일 한대요. 그분도 달리기에 대한 능력이 있지만 그분은 오픈런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달리기를 해가지고 그 달리기를 해서 모은 수익금을 가지고 좋은 곳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다만 악한 일에 쓸 뿐입니다. 악한 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천부적인 능력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가 어떤 능력들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능력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나와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자기를 사랑하는 데 쓸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돈을 사랑하는 데 쓸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자랑하는 데 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비방하는 데 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쾌락을 즐기는 데 쓸 뿐이라는 거야. 그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을 더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마지막 능력은 뭐냐? 자기가 악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경건한 모양까지 내는 데 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경건한 모양을 내는 데 쓴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악한 걸 들키면 안 되니까 겸손한 척 해야지 되죠. 착한 척 해야지 됩니다. 온유한 척 해야지 됩니다. 오래 참고 절제하는 척 해야지 돼요. 예? 노력하는 척 해야지 돼요. 신실한 척 해야지 돼요. 그러려니까
실제로 자기의 능력을 경건한데 쓸 능력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경건한 척까지 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진짜 경건한데 내가 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먼저 다 자기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는데, 남들 비방하는데, 욕하는데, 쾌락을 추구하는데 쓰니까요. 근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아선다는 게 뭐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함께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고, 말을 섞지 않는다는 거고, 예.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흉내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흉내도 내지 않아요. 흉내도. 뭐 얼마 전인가요? 뉴스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 경복궁인가요? 거기 문화재 담벼락에 낙서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그걸 흉내내 가지고 또 어디에 낙서하고. 예? 아니 그림을 그리면 되지 왜 그 능력을 문화재를 훼손하는 데 쓰냐고요. 그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가 경건의 모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지 된다. 이런 가르침이 지금 세상에서 인기가 많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야,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돼.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전혀 없어도 돼. 그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치는 게 더 인기가 많을까요? 두 가지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네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춰야지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경건은 모양만 있으면 되고 경건이라는 것은 능력까지는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르침이 여러분한테 끌리세요?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고 싶으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을 좋아할까요? 어떻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를 엄청 감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많으실까?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당신도 예수처럼 살라고 합니다. 그런 가르침이 인기가 좋을까요? 예수님 얘기는 듣기는 너무 좋은데 막상 너도 예수님처럼 가서 살아 이러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야지 이러세요? 너도 그냥 감동만 받지 말고 너도 나가서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봐. 예수님은 야 집도 절도 없으시고 늘 가난하시고 노숙자들 챙기시고 그 사람들 돌보시고 나누시고 잠도 안 자면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셔서 너도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들을 때 마음이 기쁘세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잖아. 그럼 네가 갖고 있는 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부자 청년이 그런 가르침을 들었을 때
네가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가르침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그 가르침을 기뻐할까요? 여러분, 그런 가르침은 인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가르침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얘기를,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얘기하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얘기를 안 해.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에도요, MZ세대들이 있어요. 영적인 MZ니까 뭔지 아세요? 영적인 MZ? 영적인 MZ는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요즘에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가죠. 예수 믿으면 지옥은 안 가. 그런데 네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넌 지옥 안 가지만 네 삶을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예, 이런 가르침이에요. 이게 영적인 MZ들이 좋아하는 가르침이라고요. 아, 나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는데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야, 네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지만 사는 것도 똑바로 살아야지 돼. 말씀처럼 살아야지 돼.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지옥 안 가. 그리고 넌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네 삶은 네 거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미 너는 천국이 확정됐어. 이게 영적인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로 몰려가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몰려간다고요. 그렇죠? 실제로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이런 가르침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뭐 예배라고 말해야지 되나요? 그분의 세미나라고 해야지 되나요? 수만 명이 몰려갑니다. 반대로 완전히 반대도 있어요. 완전히 반대도 있어요. 완전히 반대는 뭐냐? 요즘에 또 대세가 뭐냐면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요즘 힘들잖아요.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엄청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근데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질수록 영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신비주의와 열광주의에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점점 문을 닫는데 이단들은 득세하느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신비주의와 열광주의에. 입신, 방언, 예언, 축사, 신유 그런 것 등등에 빠져서 일상적인 모든 삶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지들끼리 모여서 그런 교주를 받들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히토코모리죠. 은둔형 외톨이. 사회에서는 능력이 없는데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박수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앙 스타래잖아요. 신앙 스타. 거기에서는 신앙 스타래.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덕후들이 모여가지고 영적인 덕질을 엄청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게 이런 현상들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뭐예요?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런 가르침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데를 쫓아갈까? 안 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걸리면 여러분 코 껴서 탁 쫓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잖아요. 아예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하나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런 것에서 돌아선 후에 너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 지금까지 네가 배웠던 거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배우고 확실했던 게 뭐예요?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성경. 디모데가 들었던 복음, 성경 말씀, 십자가 복음 그대로 믿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거하라. 거기에 벗어나지 말고 거기에 꼭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성경에 변하지 않는 확실한 두 가지는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 그런데 그 성경은 뭘 말하냐면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 나의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나의 부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 네 행위가, 네 노력이, 네 수고가, 네 스펙이, 네가 가진 것이, 네 안에서 나오는 어떤 율법적인 열심들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야 라고 말하는 것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네가 반드시 지켜야지 될 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계속 누누이 말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17절만 읽겠습니다. 17절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라.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첫 번째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다시 조금 어렵게 말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라는 것은 뭐냐? 그거는 조금 어렵게 바꿔서 말하면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네 안에 그 성령님께서 너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건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이 성경 말씀으로 감동하게 해주세요. 감동하게 해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을 바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감동이라는 게 와요. 이 말씀이 사람의 이 영과 혼과 몸이 있을 때 이 혼을 감동시켜서 생각과 의지와 판단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그냥 글씨가 아니고 그냥 교훈이 아니고 그냥 그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지식이고 그냥 교리고 듣기 좋은 얘기고 철학이고 과학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였어요. 그런데 나한테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생기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읽으면 감동이라는 게 온다니까요. 감동이라는 게. 그래서 전에는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이 나를 감동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삶에? 전에는 내 삶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어디다 썼다고요? 악한 일을 하는 데 썼어요. 악한 일을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지도 않지만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을 때에는요, 내 능력을 악한 데다 썼다고요. 사단에게 내 능력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너희 자신을, 너희의 혼과 몸을 어디다가 내줬어요?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능력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혼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 혼이 또 내 몸을 다스리고, 그래서 내 혼과 몸이 다 누구를 위해서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능력을 선한 데 쓰는 능력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킬 때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면 1억 원을 자선 냄비에 넣을 수 있어요. 있다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뭐라고 하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 성경이 왜 너를 감동시켜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춰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이 뭐예요? 온전하다는 말이 둘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둘 다 있는 걸,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온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동전에 한 면만 있으면 사용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성경에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같이 있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같이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만 흘린 게 아니라 피와 물을 다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도 있어야지 되고, 성령, 물 같은 성령의 충만함도 있어야지 된다니까요. 그 두 개가 나한테 같이 있을 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이 뭐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모양만, 겉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은요, 말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죄인의 인생이라는 게 말대로 안 돼요. 말같이 안 되는, 그게 죄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게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능력.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성경은 그냥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 말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능력.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구원 받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존으로 반드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어떻게 사람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가, 팁을 하나 여기 쓰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 팁이에요. 디모데가 어떻게, 너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너는 경건한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한 지혜까지 있냐? 너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15절에. 그 비결이 뭐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네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경이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도 갖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그렇죠? 성경은 능히 이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좋은 얘기죠. 성경은 그냥 훌륭한 감동적인 얘기일 뿐이죠. 어떻게 성경대로 세상을 그대로 삽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은 능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능력을 부인하십니까? 성경은 능히 그럴 수 있고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쵸? 부모님도 성경을 모르는데 뭐 애들한테만 가르칠 수는 없고 읽으라고 할 수는 없죠. 그쵸? 기본적으로 내가 부모가 성경을 배우고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강력한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주름다는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이유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그들은 정말로 믿어요. 우리만 성경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지 그냥 성경은 장식이지 정말 유대인들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그 자체로 믿는다고요. 신명기 6장 7절 너희는 너희가 배운 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에? 앉아서도 일어나서도 들어와서도 나가서도 항상 너희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맡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게 쉐마잖아요. 쉐마. 에? 신명기 6장 7절 말씀. 그게 유대인의 비결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뭐 했겠어요? 그분들도 그 당시에 여자고 큰 교육을 못 받았을 텐데 디모데를 어떻게 이렇게 했겠냐고요. 비결은 하나뿐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읽어. 디모데 성경 읽어. 뭐 하는 거야? 오늘 성경 창세기 10장까지 안 읽으면 넌 잠을 못 잔다. 너는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못 외우면 밥 먹을 생각을 하지 마라. 사랑하는 복음자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능력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선한 능력자가 되길 원하세요. 선한 능력자. 이 세상에 악한 능력자는 너무 많아. 줄줄이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선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찾으신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처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능력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아니 아무 능력도 필요 없어.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어도 돼. 상관없어. 그냥 너희에게는 그냥 구원에 이르는 지식만 있으면 돼. 상관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러 그 필요도 없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일으키시냐고요.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고 성경을 알아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능력자 정죄학. 쟤는 능력이 없어 이런 사람 말고요. 쟤는 정말 선한 능력이 있다. 쟤는 어떻게 저런 선한 능력들이 어디서 나올까? 라고 궁금해하고 고백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